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느니,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라느니, 아니면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괴로움을 좀 완화시켜라, 뭐 이런 조언들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조언들이 뭐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을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한 또 여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고난과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제시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걷는다라는 거예요. 걷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은 걸어서 지나가는 것,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가,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있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런 표현들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인들은, 오래전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고난을 피하거나 막아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나와 있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라는 말은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너희를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란히 함께 걸으며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완성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궁정에 있는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끓는 풀무불, 이 풀무불이라는 것이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쇳물, 쇠를 녹인 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그 쇳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의 양심상 그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이런 왕의 무서운 명령 앞에 이 세 명의 젊은이들, 세 친구들이 했던 그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이때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더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묶어서 그 속으로 집어넣죠. 근데 그 불길이 얼마나 세고 사나웠던지 그 사람을 집어 던지려 했던 병사들이 이제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왕은 충격적인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24, 2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대했던 거는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을 때 이 세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타 죽어가는 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아주 평안하게 그 끓는 풀무불 속을 걸어다니는 네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네 번째 인물이 또 왕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을 했죠. 아마 그걸 보면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었고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불에 타지 않는 이유는 그 네 번째 인물, 이 네 번째 인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마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인물의 정체는 뭘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걸었던 이 네 번째 인물은 천사인가? 어떤 존재인가?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보낸 그의 천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천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든가 가시떨기에서 만난 모세를 만난 그 천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하는 경배를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천사가 나와요. 또 이런 천사들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마다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사람, 28절에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그 천사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영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천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천사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불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이 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즉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특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질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이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죠. 가장 힘든 환난은 뭘까? 가장 힘든 어려움, 가장 힘든 고통은 뭘까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미 불 속을 경험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시련을, 이 고난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무한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원 전부터 계신 또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풀무불 속을 걷는 삶을 사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냥 떵떵거리는 왕의 자리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에 오셔서 늘 그분은 공격을 당하고 늘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삶 가운데 내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나실 때는 헤롯 왕에게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 밀쳐 떨어뜨리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는 동네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동네가 산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겨우 도망쳐 나오셨어요. 늘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늘 오해와 거절 속에 사셨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체포당하셔서 부당한 판결 끝에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풀무불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풀무불과 예수님이 경험한 풀무불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풀무불 속에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함께 해주셨지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철저하게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풀무불 속에 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련 속에 있는, 또 고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내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분, 주님만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십니다. 근데 걷는다는 것은, 같이 걸으며 동행한다는 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게 뭐가 확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세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분노하십니다. 그냥 걷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지 않고 다이나믹하지 않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이 풀무불 같은 상황 속에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걷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보지만 또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몇 가지를 계속 볼 텐데, 뭐 고난 받을 때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제기하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이 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말입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맘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고난을 겪을 때 이 욥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욥을 본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다시피 욥의 반응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리고 이 반응을 보일 때도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가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소리치고 울고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쉽게 말하면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욥 그러면 인내가 떠오르지만 욥이 그냥 쿨하게 인내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욥은 이후로부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준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부르짖고,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비통한 마음을 가감없이 다 표출합니다. 다정하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이런 태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욥기를 보면 욥의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해요. 이건 지금 위아래가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답해 줄 그럴 분은 아니에요. 막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42장 욥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까지 합니다. 탄식하는 것,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가 울부짖고 내 비통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런 감정을 절제하라고,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슬프고 고난을 겪고, 슬픈 일을 겪거나 고난을 겪을 때 울거나 노하거나 절망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많은 무수히 많은 내용들은 다 자신들의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부르짖는 노래들이에요. 또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이 탄식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는 아예 애가를 만들었잖아요.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비참한 심정을 그대로 다 표현한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아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대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을 다 불태우는. 근데 현실은, 그 이후의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갑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도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만한 기적을 보여주고 그만한 응답을 보여줬으면 이제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텐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요. 이때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잠시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러고도 날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저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기뻐해라 이럴 때일수록 이제부터 내가 더 큰 일을 할게.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뭔가를 해라 말라 이 명령하거나 캐묻거나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다독거려 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숯불을 준비하고 자는 동안 떡을 굽고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 만든 다음에 엘리야를 깨워요. 다독거리면서 어루만지고 야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어라. 근데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누워요. 또 잡니다. 그럼 천사는 또 그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식사를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독거리면서 먹고 힘내. 그래도 가던 길 계속 가야지. 힘내. 이런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휴식과 음식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40주 40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엘리야가 얻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증상은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중증 우울증,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한번 제가 그때 신방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식물인간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식물인간입니다. 그냥 움직일 뿐이지 정신적인 식물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뭐 그럴 때일수록 찬양해라.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엘리야의 그런 상황을 그런 엘리야에게 야, 힘내. 더 열심히 해야지. 금식이라도 해야지. 네가 그러고 선지자냐? 회개해라. 뭐 이렇게
하셨다면 1년 아마 더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를 위로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사야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냥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주변에서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많은 요구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우리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하나님께는 마음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탄식,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슬퍼하면 안 된다, 환난 중에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더 주기도 합니다. 시편에 많은 탄식의 시가 있거든요. 이런 대부분의 시편에 보면 자신이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감없이 다 표현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보통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을 맺거든요. 근데 시편 88편은 유일하게 시편 전체 중에서 또 이런 긍정적인 기대나 소망을 나타내지 않는 시편입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그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88편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헤만은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암이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나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가두어 두셨다. 흑암 중에 나를 가두어 두셨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하면서 견뎠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점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되니까 이 시편 88편에서는 다른 시편과는 달리 그냥 하나님이 주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에 그냥 가둬두셨다라는 말로 그냥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88편에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듯한 표현들이 나와요. 주님, 저도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막 때로는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을 쿨하게 믿음 좋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 그곳에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그냥 가감없이 말을 해요. 성경에 이런 기도가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걸러내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실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워 울부짖는 행위를 부당하거나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표정을 짓거나 감정을 잘 통제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만의 태도나 욥의 태도를 보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다, 잘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해만의 시편을 보면서 해만은 이런 해만과 같은 연약한 사람, 망가져 있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린 사람, 그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힘들 때마다 짜증내야지, 힘들 때마다 화내야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교양 있고 감정을 잘 절제하는 쿨한 척하지만 사람에게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기, 풀물불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긴 암흑 속을 지금 걷고 있다면, 혹 풀물불 같은 상황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해만이 88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냈지만 해만의 일생은 그가 느꼈던 대로 고백했던 것처럼 버림당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죠. 그 말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벌어진 모든 일 앞에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일까요? 혹시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해만처럼 흑암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그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완전한 흑암을 경험한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나 느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째서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죽어야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의 환난 속에 있는 나를
과연 버리시고 외면하실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란 말이 있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 뭐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중에 있을 때 근심하고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든지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뻐하든지 통곡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뻐한다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 이런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붙들고 되새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때로는 감정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감정이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뜻을 슬픔이나 의심, 고통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감정, 내 느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일은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울어야 합니다. 이게 고통 속에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시편 88편을 쓴 해만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낸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고통을 겪을 때 나는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하나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흔히 괴로운 일이 닥치거나 슬픔을 겪는 일을 보통 두려워합니다. 다들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하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슬픈 일을 멈추게 하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때로는 당장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평안함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함은 그런 상태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유한 감정은 슬픔 가운데 솟아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슬픔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도 아니고 한바탕 울고 나서 느끼는 후련함도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고난과 내면의 흑암을 면해주지 않는다. 또 기도하자마자 어둠을 걷어내 주시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님이 슬픔을 없애고 그 자리에 행복을 채워주시길 기대하기보다는 어둠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이미 그 풀무불 속을 걸어가셨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하나님부터 버림과 외면을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지금의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여러분 힘드시나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토로함으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때론 울고 통곡함으로 슬픔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